366페이지,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산에서 뷸라의 땅을 거쳐 천성에 입성하다라고 말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에 대한 이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빠져나와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주님께서 인치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이 땅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오는 여러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쁨의 산, 어제 봤던 그 기쁨의 산도 교회 공동체의 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기쁨의 산을 떠날 때 이제 목자들이 배웅을 해주는데 그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복된 지식을 공급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좋은 경험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경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경계이고 성실이라는 것은 성실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이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기쁨의 산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마지막 시련들. 그렇게 기쁨의 산을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또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무지를 만나게 돼요. 무지.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우겨대는 친구입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는 했지만 이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 크리스찬이 잘 이겨냅니다. 그러더니 또 만나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보기만 해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근심이 많아 보입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기 싫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을 초점 맞추며 갈 때에는 무리를 걸어갈 정도로 정말 기적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의 주위와 환경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갔습니까?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바로 작은 믿음을 대표하는 한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작은 믿음과 헤어진 크리스찬은 마지막 시험의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 땅은 마법의 땅입니다. 마법의 땅에 들어서니까 막 졸음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이 나른한 잠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여기서 자면 안 된다.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함께 찬양하면서 또 지난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이 마법의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이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평소에 부지런히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러한 모습들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폐해야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교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예배는 점점 폐해질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여 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려내게 되겠죠.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떠는 거죠. 환난의 시대가 오면 우리는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지금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될지,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지, 아예 푹 잠을 자버리게 될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뷸라의 땅. 마법의 땅을 지난 이들은 드디어 뷸라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뷸라의 땅이라는 곳은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우리를 반기며 빵과 포도주가 제공이 됩니다. 순례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인 거죠. 이 땅에 딱 들어서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서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오고 삐울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헵시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 그 다음에 삐울라는요, 나의 신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삐울라라는 땅,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곳에서 순례자들이 모든 피로를 풀고 쉬게 됩니다. 동시에 죽음의 강을 건널 소망으로 천성에 입성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곳이 바로 이 삐울라의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삐울라의 땅의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천성이 보인다라는 이유입니다. 천성. 삐울라의 땅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정원사에게 묻습니다. 여기 이 멋진 포도원과 정원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자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즐거워하시도록 또한 그분을 따르는 순례자 백성이 순례의 길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들어와 쉬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이 이중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회적인 참여가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사회에 참여한다라는 것, 기쁨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는 하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웃은 돌보는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이 공히 균형 있게 자라갈 때 교회는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강. 이들은 삐울라의 땅을 지나 죽음의 강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이 시온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저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빛나는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시온 성문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순례자들이 강에 발을 디디니까 막 강이 더 깊어져 갑니다. 막 깊은 공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의 주인, 강 저편과 이편의 주인을 얼마나 굳게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강물의 수심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크리스찬은 물에 가라앉았다 뜬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막 물이 갑자기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옆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함께한 소망이 이 크리스찬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저 천성문이 보이지 않느냐? 빛나는 존재들이 강가에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저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소망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물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물의 깊이가 낮아지면서 크리스찬이 발을 딱 땅에 딛고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마침내 첨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마침내 천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죽음의 강을 드디어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는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죽었다.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뭘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 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성 시온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천만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천국에 도착하면 개개인으로 순례자로 도착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도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본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공동체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온성을 본향으로 향하여 본향을 찾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아직 남은 순례의 여정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루게 하셨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 교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광야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례요, 교회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한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마지막 5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영성은 완주의 영성입니다. 완주의 영성.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주의 은혜와 공동체의 격려로 마침내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 천성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완주가 중요해요. 완주. 중간에 수많은 유혹거리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완주해야 됩니다. 완주.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앙 선배들의 본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의 격려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낸다면, 천국에 꼴이 나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탈락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이 가르치는 이 순례의 영성으로 완주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는 수많은 시련과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순례자,